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다 보낸 게 아니라 지금 보내고 계신 중이신 거죠. 예, 아마 회중석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니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찾아오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명절 때 한번 예배 안 드린들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명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여겨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마 어제가 설날 당일이었죠. 아마 가정마다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린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었을 터인데 아마 예배를 드렸다면 가정의 가장 어르신 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셨거나 그렇지 않다면 형편에 따라 가정의 어르신들이 좀 덕담을 나누시지 않으셨겠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든 그냥 인생의 지혜를 따라 덕담을 나누셨든 어떻게 설날 당일을 보내셨든지 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력설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인지라 설날도 오고 가을 되면 추석도 오니 그런 덕담들이야 때로는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들은 거 기억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지만 때론 그렇지 않은 덕담이 있을 때도 있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권속들에게 잡혀가시기 그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성만찬이다. 그것으로부터 성찬이 이제 비유래가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있게 되는 바로 그 저녁 식사 자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무려 한 5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13장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0수년 지났습니다만 살아계셨을 때 어느 해인가 갑자기 명절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도 목회자셨으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시곤 했는데 어느 해인가는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는 아버지도 감정이 복받치셨는지 벌써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을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도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셨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에 저희들도 눈물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3장 29절은 예수님의 그 마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그 밤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승천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시니 제자들을 향한 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지금 모세가 꼭 그러합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의 모압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수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7년 반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너는 내 곁으로 와야 된다. 너의 수명, 너의 생명이 끝났다 하는 얘기를 들은 가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마치 뭐가 같습니까? 이제 유언과 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 친지, 자녀 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게 될까요? 지금 모세는 그저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오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그런 명절에 그저 일가 우리 가족, 친척, 자녀 손들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어르신의 덕담 차원을 넘어선 이젠 마지막이다. 내가 글로 적어 놓은 것들을 자녀 손들이 얼마든지 볼 수도 있겠지만 육성으로 내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걸 스스로 알았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중대한 이야기를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지금 몇 장까지 있던가요? 우리가 33장 29절에 읽었는데 뒤에 겨우 한 장 더 있죠? 34장. 짧습니까? 깁니까? 결코 짧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성경 66권을 잘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34장보다 긴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로 봐도 이 신명기 34장이나 되는 이 신명기는 결코 분량이 작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34장 전체가 바로 그 요단강 동쪽에서 말하자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제 곧 죽는다, 이제 수명이 다했다 하는 것을 지금 아는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모세가 120년 살아오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아주 농축하고 모으고 모아서 아주 생각하고 생각해 심사숙고해서 마음에 품은 얘기들을 아마 이때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가 썼다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 외 율법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얘기했던 그 얘기들 가운데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모세가 지금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벌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누누이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이름의 뜻이 뭔가 좀 알쏭달쏭하죠. 창세기는 창조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레위 지파로부터 임명이 되어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뭔가, 이래서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그 민수기의 처음과 끝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백성 민자의 숫자. 그래서 민수기예요. 영어로 하면 이름이 민수기는 numbers예요. 숫자들.
딱 이름만 들어도 이거 대충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게 짐작이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신명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나라 동양 고전에도 유학자들이 사서 3경이네 사서 5경이네 그 유교의 경전들 가운데서 그래도 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추려 뽑아 편집해 놓은 책을 뭐라 그래요? 명심보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책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내용이 뭔지를 성도들이 더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명심기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다. 뭐라 이름하면 좋았을 뻔했다고요? 명심기. 자,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그 가운데 이거는 너희들이 정말 꼭 기억해야 된다. 어르신 아니에요. 120세가 된 할아버지, 곧 세상을 떠나야 될 모세가 자녀 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가 신명기, 곧 명심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대부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평상시에 우리 자녀손들이 잘 찾아뵙지를 못하고 만나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를 못하니 말씀하실 기회가 좀 없으셔서, 아니면 자녀손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고 싶은 얘기는 늘 많으실 것 같아요. 잘 들어드리는 것도 효도의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지금 모세가 말이 길었던 것 같아요? 짧았던 것 같아요? 34장이나 얘기했으니 결코 짧은 설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말이 긴 분들은 앞쪽에 중요한 얘기가 많던가요? 뒤에 중요한 얘기가 많던가요? 성격 따라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중대한 얘기가 뒤쪽에 있죠. 왜 그래? 뭘 보면 알아요.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중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어. 이러시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뒤쪽에 대부분 중요한 얘기는 추리고 추려서 다시 정리하면서 해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한 번의 얘기를 꼭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강조와 반복이 좀 일어납니다. 그럼 신명기 34장 가운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29절이 신명기 중에 신명기, 명심기 중에 명심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아마도 지금 우리가 모세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당신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라고 만약 묻는다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이 얘기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능한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 이미 명절 지나고 흩어진 우리 일가 가족들이 있다면 요즘 핸드폰들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너도 힘입어서 이 한 해 힘을 내며 살아가면 좋겠다고 우리 일가 가족 친지 친척들에게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마음이 이제 좀 상상이 됩니까? 우리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33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잘 이해가 혹시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혹은 뭐 아버님은, 어머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했으면
그 엄격하고 그 준엄한 수많은 율법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한마디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아마 상상할 때 모세의 눈에 이 말, 이 첫마디 33장 29절의 이 상반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할 때에 눈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니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었더라.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자기의 동포들은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애굽의 왕실의 왕자인 듯 살아가고 있으나 자기의 동포들은 늘 학대와 핍박을 받더라.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고 저 민족 내 사랑하는 동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느 날 애굽인이 자기의 동포 히브리인을 여전히 핍박하고 학대하며 때리는 것을 보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하여 그 사람을 때려 죽였더라. 그리고 감추고 나서 자기 동포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알고 그 다음날 동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길래 왜 너희들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끼리 싸우느냐라고 얘기하니 동포인 히브리인들이 뭐라 했다고요?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으로 세웠는데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고 할 참이냐. 모세는 그 일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는 줄 알고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아무도 고발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포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두려움에 쌓였다. 바로의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서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고자 하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더라. 자,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가 추격하는 자들을 안 보냈을까요? 도망갔는데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러고 바로가 끝냈겠습니까? 수많은 정예병사를 추려서 그래도 명색이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그를 잡아서 죽여야 애굽 왕실의 왕족들이든 귀족들이든 모든 지배계층에 기강이 설 거 아닙니까? 아마 수많은 추격자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라, 모세의 머리를 가져오라 아마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쥐죽은 데 아마 살았을 겁니다. 이름도 감추고 신분도 감춘 채 이도의 집안에 아마 그래서 더 결혼을 했을지 모르죠. 마치 원래부터 그 종족이었던 것처럼 이도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목자로 살아온 지 어언 40년. 자기 동포를 향한 그 애정의 마음도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더냐. 그저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에서조차도 쫓겨나서 나는 이제 도망당해 숨어 지내야 되는 신세가 아니더냐. 어쩌면 신세 한탄하며 목자로라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인가. 게르솜을 비롯한 아들들을 낳고 그래도 십보라랑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모든 것 체념하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꺼내라. 하나님 저 못합니다. 40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정말 모르십니까? 지난 40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부여해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바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얘기하시며 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손을 넣었다 빼니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하는 많은 권능들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가죠.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아론을 보내주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라고 여겨졌던 나일강을 비롯해서 그들은 황소도 숭배했고 개구리도 숭배했고 파리나 이도 숭배했고 태양을 제일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의 아들 그래서 파라오 바로이거든요.
그 태양까지도 3일 동안 암흑 속에서 아무런 태양이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나일강을 지팡이로 찍자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어서 그 나일강 자체가 아예 죽어버리는,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애굽인들이 더 이상 너희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너희들을 풀어주게 될 것이니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바로의 아들로부터 애굽 전역에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이 다 죽을 것이요 모든 새끼들의 첫째 수컷이 다 죽을 것이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유월, 그 집에 담을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전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다. 애굽 전역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애굽의 신하들이 오히려 바로에게, 바로께서는 이미 이 나라, 이 제국이 절단났다는 걸 모르십니까? 얼마나 더 멸망이 나야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십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죠. 신하들이 오히려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한마디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인들에게 신과 같이 여겨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시니 그 대제국, 여러분 오늘날에는 소위 미국이 어찌하든지 간에 가장 강력한 국가 아닙니까? 뭐 좋은 면도 있겠고 안 좋은 면도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미국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한때 로마에서 지중해권 전역이 어찌했든 간에 뭐 정복해서 그랬던 외교로 했던 간에 로마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 사라졌다 해서 팍스 로마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출현하기 전에 지중해의 패자는 애굽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애굽을 건드릴 수 있어요? 애굽 손끝 하나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바로가 거기에서도 포기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바로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더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추며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위대하시며 그의 권능이 위대하시도다.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보라, 너희를 압박하는, 너희를 핍박하던, 너희를 학대하던 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홍해가 다시 합쳐짐에 그들 앞에 바로의 군대가 단 하나도 눈에 보이지조차 아니하더라. 바닷물 속에 완전히 잠겨버린 거죠. 모세는 지금 그것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3장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어떤 신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백성 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시느냐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위대한 헌신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조차도 말하기를 하나님 가서 하나님이란 분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면 도대체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저한테 물을 건데 제가 그들에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세조차도 그렇게 물어야 될 정도였다고요. 하나님 그 모세에게 뭐라고요? 나는 바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를 가서 말해 주라 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시내산에 오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세요. 지금 모세가 뭐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 1장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17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을 지금 40년 동안 방랑했다. 왜요? 민수기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우리를 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죽는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광야입니다. 광야. 저는 우리 말에 광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전부 다 사막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사막이 없어 놓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 광야를 읽으면서 그냥 논과 밭으로 아주 옥토로 만들어 놓지 않은 그냥 들판 생각하거든요. 아니, 거기에는 나물도 있잖아요. 도로도로 보다 보면 샘도 솟을 거고요. 아니, 거기에는 산나무 열매들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완전히 죽음의 땅, 거기에서 지금 40년 동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뭘 먹게 하셨죠? 만나를 먹게 하셨더라.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압니까? 호주에 최근에 산불이 나서 지금 아주 참 인류적 재앙이라 할 수 있겠죠. 호주에만 있는 동물이 하나 있죠. 가슴에 아마 새끼를 넣는 주머니가 달려 있나 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캥거루라 그러죠. 캥거루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영국 선장이 호주를 이렇게 탐험을 하면서 호주 원주민을 아마 안내자로 세웠던 모양이죠. 영국 사람이 캥거루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 원주민에게 저 동물의 이름이 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호주 원주민이 하는 말이 캥거루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게 이름이 캥거루인가 보다 하고 전 세계에 캥거루라고 알려줬는데 실상은 원주민 말로 저도 몰라요 이 말입니다. 캥거루. 모른다는 소리예요.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맛인고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먹어봤어요? 우리 먹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뭔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날려오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신명기 8장을 보니 우리의 의복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어떤 인류의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귀한 은혜로움을 지난 40년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을 한 겁니다. 이제 좀 마음에 와 가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희와 같은 그런 이 감격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와, 만나가 도대체 무슨 맛일까? 갓 섞은 꿀 섞은 그런 과자의 맛과 같더라라는 성경의 설명은 있으나 그래서 아무리 꿀 찍어 먹어봐야 이게 그 맛이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허리만 굵어졌을 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만나가 무슨 맛일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 지금 이 모세가 경험한 이 세대의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단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지금 얘기하며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얘기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이제 모세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혹시 아주 어린 유년 시절에 전쟁을 경험해 봤으셨을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 종결됩니다. 약 3년 2개월 전쟁이 이 땅에서 치러졌죠. 그로 인해서 이 나라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요? 겨우 3년 2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1592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대요. 임진왜란. 중간에 약간 좀 소강 시기를 겪긴 했지만 정유년에 다시 재침입을 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분리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정유재란이 종결되는 노량해전까지 약 7년간입니다.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훑어보지 않아도 남자분들 군 복무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40개월 했습니다. 한 3년 얼마 됩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나요? 우리는 총 들고 실제로 누구와 싸워본 전쟁을 치러보지는 않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군 복무를 얼마나 했던지 간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에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걸 무려 7년 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가 살아갈 여러분의 삶에 쉬운 일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 같고 지옥 같은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나날이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는 너를 돕는 뭐예요? 방패시오 내 영광의 뭡니까? 칼이시로다. 그러므로 네 대적이 네게 어떻게 되죠?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어떻게 됩니까? 밟으리로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싸움이 그러했죠.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여리고의 싸움에서부터 31개의 중요한 성읍을 다 정복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언제 전쟁 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뛰어난 무기와 갑옷을 휴대하고 있습니까? 60만이 움직이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진영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4개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져서 약 15만 명씩 움직여야 되는데 천부장들이 자기 병력을 지휘하는 훈련을 언제 해본 적이 있답니까? 그들은 전쟁을 몰라요. 가나안 백성들은 매일같이 전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승리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단언코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얻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너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에이 설마 뭐 그런다고 되려고 안 돼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 줄 알고 내가 알아서 내 문제 얼렁얼렁 해결해야지 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과 권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단언하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합시다.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